가지는 다 있으니까 이제 이 정원을 하겠습니다. 정원 언제 몇 가지 했죠? 예? 11장 11절. 예? 11장 11절 할 차례입니다. 11장 11절 11장 11절 할 차례가 맞지? 할 차례가 네, 할 차례입니다. 자, 11장 11절을 펴놓고 잠언을 꼭 펴놓고 세워야 합니다. 참고로 말하지만 잠언도 하나의 완성을 도원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잠언을 먼저 하고 아가서를 하면 좋은데 잠언을 먼저 안 하고 하는 것은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아가서를 거쳐나고 그래가 잠언을 하고 하면 더 도움이 됩니다. 잠언은 이제 어떤 게 좋냐면 딱 한 절을 이렇게 요약해놨기 때문에 감명적으로가 좀 이렇게 아까 야가스는 좀 머리가 좀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잠언은 머리가 좀 안 좋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11절입니다. 잠언 11장 11절 잠언책 우리 내린 책 75페이지입니다. 성문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그렇지요.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했어요. 11장 11절. 다시 말하면 정직한 자가 축복할 것을 알겠습니다. 축복이에요. 그 성이 잘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직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정직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 대한민국 우리 경상북도 우리가 있는 게 경상군인데 경상북도 이런 대구시 이런 사람은요. 이거 대구시를 축복하느라 하나님 복 주세요 이렇게 축복해야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경직한다고. 그런데 보통 보면 이 나라의 축복 기도를 잘 안 해요. 마지막 우리 목회자들이 축복할 때 보면 나는 항상 축복 기도를 내가 해. 옛날에는 안 했는데 지금은 나라를 위한 축복 기도를 하나님이 꼭 열어주게 해. 내가 축복 기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축복 기도를 마지막에 예배를 마칠 때마다 내가 수요일 금요일 때도 늘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교회만 축복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나라를 축복해야 되니까 축복 기도를 꼭 합니다. 축복 기도를 보통 옛날에 보면 목회자들이 주일 날만 하고 다른 날은 잘 안 해요. 그런데 주일 오후에도 잘 안 해요. 축복의 그걸 몰라 그래. 가치를 몰라 그래. 나는 축복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반드시 합니다. 늘 수요일도 금요일도 늘 하는데 그때 보면 이제 그 축복 기도를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교회도 반드시 개인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축복 기도를 하는 이 머리 위에 이 위에 임하는 거예요. 이 예수, 다시 말하면 예수 생명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인도, 보호하시는 은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 오늘 예배드린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 그렇잖아.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인도, 보호하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뭡니까? 십자가 이 사람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예?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아니면 여기 하나님의 영이 안 오지. 천사가 안 보여주지. 그러니까 그 위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심령에 보통 목사들은 이거밖에 축복해 받는다고. 우리 교회는 뭐 이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교회 목사들이 이것밖에 안 한다는 게 잘 들어보라니까. 지난주를 이런 데 들어보라니까. 유튜브에 축복기도 다 보라니까. 이것밖에 없다니까. 위에밖에 없다니까. 교육을 그렇게 시키고 다른 데 축복기도 하면 그냥 죽는 줄 안다니까.
나는 성령이 가르쳤다니까. 그리고 바울 사도도 그랬다니까. 축복했다. 바울 사도가 여기에 축복 기도는 다르고 나중에 성경 뒤로 가면 심령에 있을지도 심령에 바울 사도가 그의 영혼이 말이야. 보통 사람들은 영혼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안 하는 거라 못하는 거라.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라. 축복 목사가 축복 기도를 안 하는데 뭐 지금 죽어도 안 되지 뭐. 될 수밖에 없지. 안 될 수밖에 없지. 우리가 이 성령이 뭐요? 이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러고 뭐 이렇게 사람들 가정에 또 자자손손위에 우리 자녀들도 복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자손손위에 그 가정 위에 하시는 일들 위에 그다음에 그 성령 교회 위에 교회 오는 사람들은 다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요? 또 뭐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런 있을지어다. 무슨 복? 이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교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축복 기도하는데 될 리가 없지. 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말하잖아. 도시가 진흥하려면 정직한 자가 축복이 있어야 된다. 알겠어요? 목사가 축복 안 하면 그 도시 복 못 받는다 그 말이요. 예? 그러니까 도지사가 똑바로 잘해야 돼. 그 소리 불편하더라고. 옛날에 보니까 응? 경상북도 도지사 여기 뻘뻘 기술세례하고 대구시장이 뭐 하려면 뭐 이슬람교를 크가를 잡고 입으라고 옛날에. 예? 서울의 시장하고 대구시장이 뭐요? 그 빨가복하는 그 무슨 발렌타인 축제가 무슨 축제고 입에 담기도 더러운 그런 축제를 한 것이. 응? 서울에 그놈은 그 해나는 거 자살해가 뒤져보고 대구에 있는 그 시장은 교회 안수에 차라는 새끼가 그걸 하라고 해가지고 예? 다른 도시는 안 하는데 예? 그것도 뒤지라고 환장이는 거 안수에 차라는 새끼가 예? 시장까지 해쳐모으면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디에 처물 게 있다고 그걸 하라고 해야지 예? 그러니까 그런 꼬라지를 보면 의인들이 축복을 안 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도시가 부흥 안 된다니까. 내 말이 아니고 여기 말입니다.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알겠어요? 악한 자 축복을 안 하면 다시 말하면 영혼이 사는 사람이 그 악한 영과 싸워주지 않으면 그 도시는 발전이 없다고 말. 악한 영들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대구를 위해서 싸우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더라고. 나라를 위해서는 싸우고 싶은 마음이 별로. 네? 대구를 위한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 대구이 안에 더러운가 봐요. 자, 12절입니다. 자유에 있는 자의 지혜 없는 자의 그 이웃을 멸치하나 명철하는 자는 잠잠하니라. 지혜 없는 자,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란 말은 뭡니까? 여기에 지혜의 영이 없는 사람. 아까 이 성령이 뭐요? 뭐라 믿으면 지혜의 영이 성령이다. 성령. 천사의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 성령이 지혜의 영이 없는 사람은 이웃을 멸시하고. 그러니까 여기 다시 말하면 내가 다시 해보세요. 다시 그림 그립니다. 다시 그림을 그립니다. 다시 그림을 그려야 늦게 깨닫게 할 수 있겠네. 자, 보세요. 다시 그림을 그리면 여기에 지혜의 영이 왔어. 천사야. 천사가 와야 뭘 겠어요 아까? 응? 여기 귀신이 나간다니까. 그럼 귀신이 지혜의 영이 안 왔다는 말은 뭐예요? 귀신이 바글바글 한다는 말이지. 마음대로 말하면 되잖아요. 응? 그리고 귀신이 바글바글 하는 인간이 이웃을 사랑할 리가 있나? 이웃 잘되게 할 리가 있나? 시장이 대가리에 귀신이 바글바글 하는데 이웃 잘되게 하겠어요? 여기에 안 하는 거지. 이웃 나갈지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의 영을 예수 똑바로 믿고 지혜의 영, 천사의 영이 와야, 천사가 와야 이웃을 사랑한 진짜 사람을 사랑한다니까.
그제는 사랑이 안 된다니까. 나 해치기만 하지. 명철한 자. 명철은 뭡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인이 와 있는 사람, 여기 명철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 명철한 자는 뭐예요? 잠잠한가, 잠잠. 가만히 보고 있다고 말고. 우리의 싸움은요, 우리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응? 여기 선악과를 놓기 때문에 요 명철한 사람은 요 악을 주시해야 됩니다. 그리 잔잔하다고. 악이 죽음 어느 머리 위로 가고 있나? 응? 악이 어느 머리 위로 가고 있나? 우리나라 정치인들 이 머리 위에 말입니다. 악이 지금 누구 머리에 올라가가지고 나를 어렵게 하고 있나? 이걸 잔잔히 본단 말이에요. 그걸 봐야 되지. 응? 겉에 가지고 우리 싸워가는 안 된다 이거. 악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보고 그놈 대가리를 끊어버려야, 볼을 끊어버려야, 응? 그놈은 힘을 못한다니까. 요 악인들은 말입니다. 요 귀신들이 있는 것들은 다 요 악의 지시를 받는 것들이거든. 악의 지시를. 알갱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악의 지시를 받습니다. 악의 지시. 이 세계가 그렇습니다. 세계를 여러분들 보는 눈은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세계 역사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요 영이 살아가는 영혼 산 사람이, 저 영혼 산 사람이 요 악을 지배하면 그 세계에서는 뭐 편안한 세계가 지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구촌에 많이 없고, 그래서 요 악을 지지 않으면 요 악이 말입니다. 여기 올라갑니다. 여기 올라갑니다. 여기 악이 여기 올라갑니다. 요 인간이 말입니다. 만든 게 바로 몽상당입니다. 알겠어요? 몽상당입니다. 그게 몽상당입니다. 지금 소련에도 여놈이 딱 앉아가지고 전쟁을 일으켜 사람 다 죽입니다. 중국에도 여놈이 앉아가 있고요. 네? 여놈이 앉아가 있고요. 북한에는 말할 것도 없이 여놈이 딱 앉아있고. 이런 사람이 뭐예요? 없다는 거지.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 없고 이런 사람이 없는 거지. 그리고 이 악과 뭐예요? 싸울 조치가 없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악이요 제재해주는 이 사람이 최소한 이 사람은 없어도 이 사람이 있어서 악을과 대조해서 싸워줄 때에 바로 민주주의가 되는 겁니다.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이 다 정멸되고 없다. 이런 사람은 있어봐야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있어봐야 수령법이 못 이기는 게라. 왜? 악이 더 시한데 못 이기노? 최소한의 그리스도가 마음에 온 사람이 있어서 싸워야 이긴다. 알겠습니다. 그러려면 이런 사람들이 이 악을 제압해 줄 때에 이 공산당이 무너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뭐요? 많이 생겨서 자기 지역뿐만 아니라 나라뿐만 아니고 세계를 위해서 뭘 다스려줘야 돼? 이 악을 다스려줘야 돼. 이 악을 다스리는 이 귀신들은 이 악의 힘을 먹고 살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꼭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이런 공산당 빨갱이 새끼들은 우리나라 좌파들도 마찬가지고 자꾸 악을 불러들인다니까. 악을 불러들인다니까. 북한 사람, 시진핑, 푸틴 전민간들, 우리나라 좌파들 자꾸 그렇게 만나가 자꾸 저거 에너지를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래야 더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에서 살았기 때문에 악한 생각을 잘 못 가집니다. 하고 보는 게 자유민주주의잖아. 그러니까 자꾸 북한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북한 방송을 듣고 그걸 보고 뭐예요? 그걸 보고 주체사상이라는 거예요. 주체사상. 이 공산사상이 그걸 자꾸 듣는 거예요. 대학교 가서 저거 먹을래 말입니다. 자꾸 그걸 들은 거예요. 예? 그걸 들으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일본말로
그 말 들으면 뭐 된지 아세요? 예? 빠가야로 돼, 빠가야로. 이 정확한 표현이면 우리말로 빠가야로 그래, 빠가야로. 우리가. 대가리가 썩어본다 그 말이에요. 왜? 악한 영들의 말을 자꾸 불러들이니까 대가리가 썩어버리니까 빠가야 되는 거지. 우리나라 좌파 세계들은요, 들어가지고요, 전부 다 눈먼 빼놓으라고 저거는 일 안 하고요. 전부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노력하고 개발하고 열심히 일해서요, 자기가 돈을 모아서 먹고 사는 게 자유민주주의야. 이 성경사상이야. 근데 이 빠가야가 되면요, 이 주체사상 들어버리면요, 그때부터 대가리가요, 서울대 나온 인간들이 머리가 우리나라 제일 좋은 인간들입니다. 근데 그게 빠가야로가 제일 많습니다. 그 좋은 머리가. 알겠어요? 연대 고대가 제일 빠가야로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전부 다 그 주체사상에 빠져가지고 대가리가 좀 빠가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좋은 머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안 들어가고 열심히 일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아주 머리가 발달이 돼가지고요, 나이가요 100살 넘는 사람들이요 강양단입니다. 100살 넘는 바스고 100살 넘는 사람이 강양단인 거니까 머리가 안 쓰는 자니까. 그 좋은 머리들이 석성니까. 근데 이 인간들은요, 나이가요 40, 50대 머리 좀 빠가야로 돼가지고요, 전부 다 전국에 눈먼 돈 도둑질만 하셨어요. 도둑질. 빠가야로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들 보면 불쌍한 인간들. 그 좋은 머리죠. 절대로 이 악을 불러들이거나, 그 공산주의 사상, 주체사상 그런 거 절대로 책을 읽거나 불러들이면 안 됩니다. 빠가야로 됩니다. 왜냐하면 그 책을 읽는다는 것은 이 악을 내게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냥 표지만 섞고 앞에 보면 이 사상이 잘못돼서 다 압니다. 그러니까 덮어버려야 되지. 그걸 내가 다 읽었다가는요, 대가리 빠가야 됩니다. 빠가야. 왜? 이 악한 영이 자꾸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입하거든. 그래서 내가 일반 설교도 잘 되지 마라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꾸 이 악한 영이 들어가 있는, 이런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을 자꾸 들으면 악한 영이 되고 나도 모르게 빠가야 쇠뇌가 돼가지고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하잖아. 자꾸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소리를 들으려고. 최소한의 이런 사람. 이런 사람 못돼도 이런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야. 왜? 자꾸 사람은 이런 지혜 영이 자꾸 들어오는 거라. 그 사람 얘기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자꾸 들어오는 거라, 나한테. 알겠습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른 말로는 말입니다.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또 다른 말로 그러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이 뭐가 부활이냐 아세요? 자꾸 내가 옛날에 부모로부터 받은 머리, 이 악을 자꾸 섬겨가지고 내가 머리가 퇴화되고 지혜가 퇴화되고 다 죽었는데 말이야. 자꾸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이 오니까 자꾸 생명이 살아나고 지혜가 살아나고 자꾸 부활되는 거예요. 부활은 진행입니다. 죽어서 부활되는 게 지금 부활돼야 돼. 지금 생각이 부활되고 마음이 부활되고 그래서 살아가 소생돼야 돼. 자라야 돼. 이 부활이야. 사람들이 부활 줄도 몰라. 아이고 옛날에 예수님이 내가 죽어서 부활되는 정신 빠진 인간들 아니에요. 정신 빠진 인간들. 네? 예수 믿는 건요, 지금 현재형이어야 돼. 죽어서 부활되는 게 아니고, 이 빠가야로는 악한 영이 자꾸 져가지고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가 지금 빠가야로 됐더니 머리가 썩었다니까. 성경이 그러잖아. 마음이 신이 부패되었다고. 썩었다 말이야. 썩었다. 그럼더미. 그 그럼더미가 뭐요? 소생돼서 살아서 이 소생 부활되어 있는 부활. 자라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 부활집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는 인간들이 앉아가지고 부활집 하니까 그럼 좀 개인 그런 사상을 하고 불러대니까 머리가 빠가야로 돼가지고 전부 자기들 전부 다 그런 부활 믿고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지혜가 안 자라는 거야. 안 자란다니까. 그러니까 목사, 장로, 권사가 조용하게 가가지고 이 빠가야로 돼가지고 더 썩어가지고 뭐야? 치매 걸려가지고 오인동 사고 있는 거라. 목사 오줌똥사가 되겠어요? 지금 천사에 있는 사람이 오줌똥사겠어? 생각해보면 몰라. 그게 답이 나오잖아. 30단 대도를 하고 있잖아. 네?
자기 생각이 살아야 되니까. 생명, 부활, 이 영이라는 말은요. 여기 들어오면 이게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고, 여기 들어오면 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고, 여기 들어오면 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뜸이라고 했다. 그런뜸이 마음이 힘이 부패됐다고. 그런뜸이. 그럼 이 뭐요? 영이 오면 다시 그런뜸이가 다시 살아난다니까. 생명 있는 흙으로, 생명 있는 생수로 바뀌어버린다니까. 그게 부활이라는 거기서 그 증거인데 그것도 또 자란다고. 그게 부활이요. 죽어서 부활하는 거 뭐 소용있어? 현재 부활이 돼. 예?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하면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 예? 살았어도 좋고 죽었어도 좋고 다 줘야 돼. 그러니까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 명철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명철, 우리가 와야, 다시 말하면 이 악과 사회, 악이 어디로 가요? 그래서 명철이 잠잠히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악이 어디로 가는지, 악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봐야 돼요. 이 선악과를 받는 고생이 되면 자기 속에 다 악이 있죠. 선을 불러들여서 이 악을 잘 봐야 돼. 악이 어디로 움직이느냐. 내 생각에도 들어오면 안 되고 다른 사람 생각에도 오면 안 되는 거야. 자, 13절입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나의 비밀을 누스러나. 두루다니며 헌담, 돌아다니면서 남의 말을 계속하는 사람은 결국 뭐요? 험담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험담.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는 신실한 자. 그러니까 진실한 자는 뭐요? 비밀을 지켜주고 자신이 남에게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안다는 것이다. 알겠죠? 여자들도 이제 마음을 꼭 지키는 사람이 있고 안 지키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막 지만지만이 좀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보면 특징이 뭐냐면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야. 외로움 많이 타는 사람은 집에 가만 안 있어. 전신 먹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옆집 한 바퀴 돌아가서 말을 그 자분에 교회도 보면 앉아가지고 그 자분에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 결코 안 좋습니다. 11절입니다. 14절입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지략. 그러니까 조정은 인도란 뜻으로 한 나라가 이끌어갈 치료를 말한다. 알겠죠? 현명한 계획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없으면 망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교회나 어디에서나 나라나 목표를 설정해야 돼. 목표를 설정해야 돼.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는 목표가 없습니다. 이런 목표가 없습니다. 오직 뭡니까? 천국 간다면 천국 소망을 내는데 이 천국도 매일 이야기 안 합니다. 기회가. 여러분 솔직히 말해 집 가서 거기 가서 설교 중에 뭐 설교 천국이나 뭐 이 천국 가는 찬송 부르는 사람들 없을 거예요. 예? 오신 목회자가 그것도 안 부른다. 참 천시해요. 물론 우리가 뭐 십자가 설교도 한다 그래. 십자가 설교. 이제 이 부활절이 고난주간이 다가오는데도 십자가 설교도 천하다고 잘 안 한다 하는 거라. 이 천국 설교도 안 한다 하는 거라. 어디 있냐? 어릴 때 교회 유아주일학교 부어가지고 그런 데다만 천국 이야기는 하지. 뭐 어른들이 뭔 천국 이야기 하는 거야.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더군다나 또 안 하고. 사람이 지략이 없는 거라. 목표가 없는 거라. 그런 교인들이 뭐요? 아무런 재미가 없는 게라 교회. 그러니까 왜인지 아세요? 그래 자꾸 권사 만들고 자꾸 집사 만들고 자꾸 장로 만드는 거라. 목표가 장로. 그러니까 목사가 얼마나 30만 만든다. 뭐 목사 많이 만들고 뭐 장로 많이 만들고 권사 만들고 집사 많이 만들고 왜? 아니 그 사람들은 뭐 의무감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교회 나온다는 거지. 응? 그게 목적이 되겠어요. 예? 이게 목적이 돼야지. 이게 목적이 돼야지. 이게 목적.
영적이 돼야지. 왕국을 이런 나라가 만드는 이런 영적인 왕적인 나라에 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지략을 주고 그렇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이 천국에 대한 설명도 안 하고 목표 단체하고 그러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기독교가 망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는요 잘 먹고 잘 산다는 목표가 있어서 새벽정이 올리는 거 맞물려가지고 교회가 막 일치월장 엄청 부용했던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니까. 그때 벌써 설정을 잘못했는 거야. 잘 먹고 잘 살고 하니까 교회를 잘 짓고 하면 이제 다 됐다. 다 되긴 거지. 난 시작도 이 인간도 못된 인간들이 목적이 잘못된 거야. 우리나라 시장 목적이 잘못된 거야.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목적이었다니까. 우리가 이게 되는 영어로 이게 되는 게 목적이었다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해서는 거야. 목사가 처음부터 잘못해서는 거야. 여러분 저러면 안 돼요. 저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지략이 많으면 백성이 편안히 살 수 있다. 그리고 목표를 많이 설정할수록 좋다. 알겠지? 이런 목표를 설정할수록 좋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저런 목표를 설정해놓으면 열심히 우리가 목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정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정되기 싫어하는 자는 평안히 산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뭘 향해 가느냐? 이런 신앙인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기초를 말합니다. 생활봉사를 알겠죠? 여러분들이 돈 잘못 벌려주고 신경 쓰면 이렇게 안 가면 됩니다. 사오느라고. 영적 손실을 엄청나게 봅니다. 여기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보정되는 자는 소원을 당하여도 보정되기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다. 보정 안 되다 하면 앉아주지 마. 보정 안 해주면 그날로부터 편히 못 살아.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는데 보정 안 되다 하면 옛날에 우리 목사님이 절대로 손가락을 끊어볼지언정 보정을 안 해주지 말라 하더라. 내 말이야. 알겠어요? 아이고 그 목사님이 손목을 끊어도 보정을 쓰지 말라 하던데. 그래 말해. 뭐다.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돈 갚아줄 생각이 있거든. 그래서 돈 100만 원짜리 정도 앉아도록 하거든. 돈 줄 생각으로 친척이어서 해줄 사람이어서 그거는 여러분이 갚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거는 하면 안 돼. 16절입니다. 유덕한 자는 여자는 성령을 받고 건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유덕한 영, 사랑스럽고 현명한 아름다움의 뜻입니다. 알겠죠? 현명한 남자는 아름다운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존령, 지위가 높고 영화로움을 뜻한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유덕한 여자가 되려면 유덕한 사랑스럽고 현명하고 아름답게 여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들은요 자기 아버지가 죽어도요 화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 유덕한 여자가 돼야 돼요. 알겠어요? 여자는 남자에게 사랑을 좀 받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으로 살아야 돼요. 여자는 이제 보면 약하잖아. 여자끼리만 있으면 걔는 약한 걸 못 느끼는데 남자들 이렇게 10명이서 가는데 여자 1명 뛰더라가 봐. 아주 신체도 약하고 굉장히 약하다니까. 영웅땡이 차이 납니다. 장닭 속에 암탉 가들어야 와요. 완전히 그 장닭 10마리 있고 암탉 1마리면 못 살아. 죽어. 지기가지고. 암탉 10마리 중에 장닭 1마리여야 맞아. 살아. 편히 살아. 그 정도로 여자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뭐요? 유덕한 여자가 돼요. 유덕한 여자. 알겠지? 그리고 남자를 인도해야 된다. 건면한 남자, 그러니까 힘세고 난폭한 남자 힘은 부지런한 난폭할 정도로 쓰는 자라는 뜻이다.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는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알겠죠? 난폭한 것처럼 부지런히 된다고 해요. 남자는 난폭한 것처럼. 그래야 뭐요? 재물을 얻는다.
남자가 슬슬 옛날에 우리 친척 중에 한 사람 일 때문에 하면 이런 삽도 꼬고 왜 이러는 거야? 일하러 와가지고 이거 털면 어디 일하면 바지까지 털고 있는 거야. 그 사람 이해 안 시키는 거다. 안 된다. 아니 밑에 흙하고 이게 뭐 장화 신고 있어도 흙하고 있는 사람이 문제 허옇게 묻게 있지 뭐. 그리고 군대 터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네? 네? 그 사람이 아주 가난하게 사는 거야. 자식도 어렵고. 자, 17절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시간이 계속하면 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1장 17절입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그래 인자란 말은 뭐냐면 사랑을 베풀고 자기 용서를 하는 자란 뜻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뭐라고요? 자꾸 베풀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보면 자꾸 따지고 내가 그 사람한테 뭐 받을 것은 받아야 되고 막 우리가 이 자존심 상하면 막 싸워야 되고 얼굴 붉게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내 영혼을 위해서는 뭐요? 자꾸 용서해야 된다.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자꾸 용서해야 된다. 내가 영혼을 얻는다.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 잔인한 자. 남에게 대한 이해도 없고 용서도 없고 모든 욕심을 차리는 자는 뭐는 영혼은 고사하고 자기의 몸을 뭐요? 결국 해롭게 한다. 남의 자신의 몸을 남의 몸이 아니고 자신의 몸을 해롭게 하는 것이다. 11장 8절 18절입니다. 악인의 삭선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삶은 상은 확실하니라. 악인의 그리고 악인이 한 일은 아무리 많이 해봐야 뭐요? 죄밖에 없다. 죄밖에 없다. 그 다음에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계속. 공의라는 것은 공평하고 의롭게 공평하고 우리가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고 의롭게 이렇게 자신을 일을 처리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은 특히 믿음 가운데 의로움을 확신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땅에서만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만의 삶이 아니라 영적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받게 된다. 알겠죠? 물론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의 삶도 이 땅에서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영적 상이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 이 공평하고 의롭게 살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장 9절입니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 그래서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 앞에서 말했죠. 공의는 죽음 계속이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문에서 보면 공의에 대한 말을 계속 많이 합니다. 항상 공평하고 의롭게 알겠죠? 공평하고 의롭게. 목사는 특별히 공평하고 이렇게 만약에요 교인들이 이렇게 10명이 있다, 내 식구가 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 내 앞에 선물을 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앞에는 딱 이렇게 눈길을 주고 그 사람을 딱 하는 거예요. 대번에 9명이 들어왔어요. 교회 안 됩니다. 교회 그리가 많은 사람 많습니다. 아무리 내 식구라도요 정말 불리하면 가만 보고 있어 다 포기해버려야 됩니다. 알겠죠? 다 포기하고 다 사랑을 줘야 됩니다. 알겠죠? 누구 계획에 특별한 사람에게 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딱 보이는 데서 주면 더 위험합니다. 철저하게 목사는 그걸 지켜야 됩니다. 보기보다도요 굉장히 질투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그건요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 똑같아요. 어린이들 똑같더라고요. 옛날 주일학교 학생들 가르치고 그 질투심이나 내가 학생들도 한 10여 년 가르치는데 학생들도 똑같이 질투심이고 지금만 노인들 있는 노인들도 막 그렇게 하면 대버리면 한 번은 내가 이랬습니다. 앞에 우리 교회 이분이 교회 들어오면 나일락 꽃이 있어. 나일락 꽃이 있어.
그래 나일락꽃이 냄새는 다 향기를 좋다 해가지고 내가 아침에 오니까 나일락꽃이 한 4-5개 폈어. 그래 나일락을 딱 꺼내가지고 여러 개를 못 꺼내 그냥 한 사람한테 돌아가면서 맡아서 얘기했어 내가. 그런데 이 사람이 지가 지 혼자만 딱 해가지고 가방에 딱 넣었어. 그러니까 그냥 내가 분명히 켰어. 돌아가면서 맡아보세요 이랬어. 나 이 엽석이 다 끊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맡아보니까 그 가감이 시들고 못 쓰잖아. 그 꽃 끊는 거에 그잖아. 라이락 향기 너무 좋잖아. 그래가 이렇게 때면 기본 같은 석점이 없었어. 그래가 제일 끝에 사람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다 그런 거 아니야. 한 사람이 내 옆에를 안 맡으니까 내가 나 예를 다 마치고 나오면서 나일락꽃 송이 이만큼 게 있잖아. 그걸 완전히 훅 꺼내가지고 내가 올라가니까 그만큼 질투심이 큽니다. 나이가 80, 90대 사람. 이거 절대로 교인 앞에서는 불공평하게 하면 내가 못하잖아. 교인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평소에 뿌리가 팍 박혀 있어야 돼. 뿌리가 공평하게 한다. 공의를 굳게 지키면 생명이 이루고, 그러니까 나도 뭐요? 공평하고 이렇게 결국은 공평하게 해야 저렇게 생명이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온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성령이여 오세요. 그리스도였어요. 여호와여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을 더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자문이 귀중한 거예요. 내가 공평하게 그동안 안 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공평하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쳐야 돼요. 공평하게 하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악을 따르는 자,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사단망이 그 사람에게 오게 되고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 사망이다. 그런데 악을 따르는 자는 뭐요? 사망이야 한다. 결국 다시 말하면 이 악을 따르고 뭐요? 이 귀신을 따르는 자는 결국 명칭을 이루고 이제 지옥 간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입니다. 잠언 11장 20절.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마음이 굽은 자가 뭐니? 굽은 자라는 말은 선을 따르지 않고 앞쪽으로 주는 자가 앞쪽으로 주는 자.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 행위가 온전하다. 행위가 온전하다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른다. 선을 따른다. 알겠죠? 자, 11장 20절입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니 의인의 자손은 분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이 뜻은 말입니다. 악한 사람은 자기들이 싸우다가도 악인끼리 싸우거나 대적할 때 결국 하나가 되어 대적한다는 뜻이다. 악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저 중국 사람이 막 하나 되어가지고 막 단체가 되거나 북한 사람이 하나 되어가 단체가 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거는 절대 아니다. 알겠지? 악으로 하나 되고 악으로 단체가 되는 것은 그건 좋은 게 아니라 의인의 자손은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 있는 본인이 또 구원을 받지만 그 후손도 반드시 구원을 받게 인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자녀에게도요 하나님의 영이 이어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보세요. 선악과를 먹었어. 그러면 그 자녀가 태어나면요 어떻게 돼요? 맹이렇게 돼요. 말이죠. 이 귀신이 오고 악이 있는 사람은 알겠어요? 자식들이 좀 기억하세요. 자손 4대까지 간다, 3, 4대 간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기 자식이 나오는데 똑같은 자기 같은 귀신 들어있는 거, 악 들어있는 거 나온다니까. 내가 안 되면 뭐예요? 내 자식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복이요. 내가 성령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면요, 내 자식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이 영이 안 떠나고 거기 내 머물고 있으니까. 그게 제일 큰 복이요. 자식에게 주는 제일 큰 복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거 받을 때 좀 힘들게 받았잖아. 그 처음에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요, 그 자녀들은요 아주 쉽게 되는 거예요. 왜? 아예 영이 와 있으니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